제가 전도 여행을 한 달간 갔다 와서 처음 시작하는 달이라서 또 조금 그러네요, 그죠? 다들 바쁘다고 빠지고 다음 주에는 꼭 다 나타나겠다고 또 말씀 주셨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둘 수가 없는 것이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진하며 사람들을 깨우며 사람들을 세워가며 주님의 참 제자들의 모습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됨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영성훈련을 축복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님 오시는 날 정말 신부단장 잘할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깨어있지 못하여 세상을 따라가며 나로 살고 있고 나를 위하여 살고 있는 그 모든 자들을 보내셔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신부로서 정말 들림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영혼과 영성, 본능 단계 특징입니다.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과 영성 본능 단계 정의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정의는 참 나는 영혼이다. 나는 영혼이다. 육이 아니라는 거죠. 나 자신이 참으로 나는 영혼이라는 걸 발견하는 단계가 예수 믿고 나서 나는 그 본능 단계, 나는 참 영혼이구나를 깨닫는 단계가 영혼과 영성 본능 단계 정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쓰면은 영혼의 자기 발견 이런 말을 썼습니다. 영혼의 자기 발견. 오늘은 영혼과 영성 본능 단계 특징 중에서 첫째는요. 영혼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가치관의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가치관의 변화. 변화가 오기 시작한다.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찾아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다 같이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육이 무익하다는 거죠.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육신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무익한 거 알면서도 육을 따라가는 우리는 어리석은 그런 삶을 되풀이하고 살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 했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거. 내가 영을 쫓아 사는 자는 그 영이 영을 쫓아 사는,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을 쫓아서 살면 내가 생명적인 삶을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자가 되는데,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는데, 육을 따라 살면 무익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사망의 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영을 쫓아 사는 것이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가보죠. 앞쪽으로 가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다 같이 시작. 마태복음 6장 24절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여기서 물질과 영성을 다루고 있지만
여러분 재물에 대한 것들이 철저히 무너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과 영성, 육체와 영성, 물질과 영성, 대인과 영성 네 기둥을 놓고 달마다 바꿔가면서 우리가 강의를 듣잖아요. 근데 그게 네 기둥인데 영혼과 영성, 육체와 영성, 물질과 영성, 대인과 영성 이 네 기둥이 똑같이 자라야 돼요. 똑같이 자라야 내 안에 신령한 집이 지어지거든요. 집을 세우는데 네 기둥이 있다 그러면 그 네 기둥이 똑같이 자라야 돼요. 근데 대개는 보면 사람들이 또 한 기둥이 잘 안 됩니다. 근데 그 기둥이 제일 안 된 만큼 그 사람의 영성은 안 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집을 짓는데 네 기둥이 딱 있는데 세 개는 좀 그런데 하나는 푹 꺼졌어. 예를 들자면. 그럼 집이 모양이 어떻겠습니까? 그게 내려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영성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가장 안 되는 것에 중점을 둬야 돼요. 본인이 알아요. 나는 대인과 영성이 제일 잘 안 된다. 나는 물질과 영성이 제일 잘 안 된다. 나는 육체와 영성이 제일 안 되고 있다. 은사 개발이 안 되고 내 육체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안다. 이러면요. 내가 가장 안 되는 것에 힘을 써야 돼요. 영혼과 영성은 잘 되고 있다. 나는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보고 영혼과 영성 그거 잘 되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육체와 영성 내가 몸이 순종하는 게 안 따라갈 때 내가 아는 거하고 내가 실제로 살아들인 게 안 될 때는 육체와 영성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안 되는 것에 중점을 둬야 내가 힘을 써야 돼요. 그래야 집이 바르게 지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안 되는 기둥 그것에 힘을 쓰십시오. 그러다 보면 3년간 훈련을 받다 보면 거기에 힘쓰다 보면 그게 가장 잘 돼요. 나중에. 할렐루야. 자기가 안 된 것에 힘을 써서 열심히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제일 잘 돼 있네. 할렐루야. 이게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내가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그게 힘 안 쓰는 사람들 계속 그게 찌그러 들어갔고요. 영성이 제대로 입혀지질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잘 이렇게 다듬어진 분들을 강사로 세우는데 안 되면 못 세우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것에 힘을 써야 돼. 내 몸을 가져다 놔야 돼요. 하나님 뜻인가 알면 내가 정말 안 되는 그것에 정말 몸을 쳐서 복종을 시켜야 돼요. 아멘. 그래 입혀져 나가요. 그걸 넘지 못하면 절대로 여러분이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내 기둥이 다 똑같이 잘 자라가면서 신령한 집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신령한 집은 정말 다 이렇게 무너지고 무너뜨려져서 주님 내가 비워지고 내가 비워지고 그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잖아요. 그게 신령한 집이 지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기둥이 찌그러졌다. 주님 안 들어오시면 늘 거기에 묶여 사는데요. 뭐.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러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 그러면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내 고집, 내 아집, 내가 판단하고 경험하고 내가 갖고 쫙 쥐고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 못 지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누구 섬기는 의미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섬기는 거지. 나를 섬기고 재물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거죠. 우리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딴 거 섬기는 거. 그래서 22절 보죠. 마태복음 6장 22절 한번 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성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눈이 성하다는 말이 뭐냐면 나의 가치관이 어디로 옮겨져야 되겠습니까? 온전히 하늘나라로 옮겨져요. 그게 눈이 성한 거죠. 아직도 내가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뭔가를 취하려고 하고 한다면 눈이 성한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눈은 몸의 등불이라 그랬어요.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다 어두운 거예요. 그 하나 때문에. 눈이 밝지를 못하니까. 내 삶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길이 모든 것이 다 어두운 거예요. 왜? 눈이 어두우니까. 근데 그 눈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가치관의 변화. 예. 우리 가치관의 변화가 이제 본능 단계에서 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오냐?
세상의 것들은 다 죽고 썩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이거를 추구하고 있더라는 거죠. 알면서도 추구해. 그러니까 가치관이 안 바뀌어진 거예요. 맨날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내가 실제를 못 산다. 이거는 가치관에 변화가 오긴 조금 왔지만 실제를 못 살기 때문에 그건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을 보여드려야지, 하나님한테. 믿음을 보여드린다는 것은 내 행위가 따라가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아이고, 네 행위 좀 보여다오. 네 행위는 그렇잖아요. 너 행하는 거는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입으로만 믿는다 그러냐? 어?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 스스로도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말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세상의 것들이 죽고 썩고 없어질 것들을 알기 시작해요. 조금씩 그 개념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것들은 영원한 것. 하늘의 것들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단계가 가치관의 변화가 오면서 이런 특징들이 영과 영성 본능 단계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냐? 네가 미지근해서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까 내가 내 입에서 토해내버리겠다. 그들은 뭐냐? 하늘의 것들도 추구하면서 예배는 잘 보러 와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요, 세상의 것들 추구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교회에 와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인은 삶에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삶에서 나타나야 돼요. 교회에 왔으면 하나님 말씀 듣고 좋죠. 찬양하고 좋죠. 기도하고 좋죠.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한 만큼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들은 만큼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것들을 추구했어요. 풍족히 살고 잘 살고 걱정할 거 없고 애들 다 잘 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근데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정말 영을 쫓아 사는 그리스도인은 삶에서 틀려집니다. 행함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그 행함 속에서 나는 없어져요. 우리는 빨리 그런 삶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중적인 삶을 사냐 말이에요. 이중적인 삶.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실상의 내 24시간 내 삶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고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의 근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일이 땅의 일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지를 알아야 돼요. 전도서에 솔로몬이 뭐라 그랬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잘 되고자 하는 것도 헛되고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헛되고 다 헛되다 그랬어요. 헛되지 않은 게 있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만이 헛되지 않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우리 안에 뭐가 있나 그거 맨날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마음의 중심의 동기와 그 마음의 의도를 보시잖아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잖아요. 나는 언제까지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래 모든 것을 더한다 그랬는데 나는 그 나라와 그 의보다도 다른 모든 것을 더 쫓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잘 살펴야 돼요. 여러분, 신앙 좋다고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서 4장 2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4장 22절입니다. 22절 24절까지 22절부터 24절 314페이지 신약의 314페이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잖아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근데 우리는 옛사람을 그대로 갖고 살잖아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 말씀 다 잘 읽어요. 근데 삶에서는요,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살아.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나는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참 우리가요 대단히 잘못된 그런 생활 습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해서, 그래서 많이 읽어야죠. 읽고 묵상하고 거하게 해서 그 말씀대로 내 몸이 쳐서, 육체가 쳐서 복종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아 좋다, 들으니까 너무 좋네, 시원하게 해주네, 그래 놓고 딱 그만. 삶에서는 어떻게 살아요? 다르게 사는 거야.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 모습입니까? 딴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깨닫는 자가, 회개하는 자가 더 발전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잘한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과 영성 본능 단계 특징 첫째가요, 세상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한번 보죠.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끌어냈잖아요. 끌어냈는데 그들이 늘 돌아보는 것은 가나안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가나안을 바라보고 나아간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면, 노예 생활에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광야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걸 끌어냈는데 그들은 뭐 하냐면은 세상을 다시 추억하고 세상을 다시 그리워하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실 때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럼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영혼이 미성숙하고 아직도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깨있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어려서 그들은 늘 뭘 바라보고 살았어요? 추억하고 살아요. 애굽의 것들을 달라고, 하나님한테 달라고 징징거리고, 애굽의 것들을, 하늘의 것들을 삼아하면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 주시옵소서, 그게 행복했었고 그게 맛있었고 그거 이제 왜 나 못 먹게 하십니까? 그거 주세요. 그거 이거거든요. 여러분 혹이라도 우리의 모습이 그러지 않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냈어요. 사단의 종로로 하던 우리를, 애굽의 그 바로가 사단을 상징하거든요. 사단의 종되었던 그 삶에서 우리를 끌어냈는데 우리는 아직도 세상을 추구하고 사랑하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내가 담고 사는 것만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을 담고 있는 만큼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며 사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을 보면 늘 그것 때문에 세상을 내 마음 안에 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삶을 허비하고 살고 있습니다. 삶을 허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아직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지 못해서, 응?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성경은요. 혼자 됐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혼자 살아라. 나같이 혼자 사는 게 좋다. 굳이 다시 결혼하지 말라.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제 말씀이 아니에요. 관연한 딸이 있냐? 혼자 지내게 하는 것도 좋다 그랬어요. 그거를 그것 때문에 매여갖고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는 삶을 못 살아드리고 어떤 거 하나에 매여서 말이에요. 그 인생을 허비하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속는 거죠. 그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쫓아서 살아야 될 내가 늘 주 안에서 어린애같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안 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게 하지 마라 평생. 너 광야에서 거기서 그렇게 살다가 죽어. 그럼 하늘나라 가서 한번 보자. 뭐가 너한테 상으로 돌아가나. 여러분 삶의 허비라는 거 있잖아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시간은요 똑딱거리며 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90년 사는데 여러분은 500년 살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의 비슷한 시간들이 주어져 있어요. 더 빨리 갈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늘 하나 그것 때문에 매여가지고 말이요.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고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일에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 동기를 보시고 의도를 보시고. 제가 아무리 이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니까. 그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합격이 돼야지. 하루하루를 살아도 늘 헛된 꿈을 꾸고 이걸 하면 이거 더해준다 그랬는데 늘 그 더해주는 그것에 마음을 두니까 그 나라와 그 의는 안 구해주고 구하는 것도 안 오고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빨리 개가천선하셔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거기에 더 관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합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내서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나? 우리 인간은요 보이는 떡으로 산다고 생각해요. 보이는 것들이 떡입니다. 근데 안 보이는 것들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거 안 주고요. 광야의 삶을 시키시는 거예요. 너로 하여금 헐벗게 하고 줄이게 하고 못 마시게 목마르게 하는 그 이유가 너희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랬어요. 그걸 빨리 배우는 자가 고난이 끝납니다. 할렐루야. 그 가난에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현세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빨리 깨어나야 됩니다. 그게 신명기 8장 3절부터 있죠. 그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의 삶을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훈련을 하면 참 좋은 게 있습니다. 저도 영성훈련을 오랜 동안 받았는데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버려질 거 또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감사한 게 그 전에 영성훈련 들어오기 전에 내가 입혀져 있는 영성 위에다가 3년 동안 영성을 통해서 더 많이 버려주고 순수하고 정결하게 입혀짐으로 말미암아 영성이 훨씬 더 뛰어오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영성 위에 더 입혀주시는. 근데 제가 영성훈련
저도 옛날에 받기 전에 저의 모습은 참 과간이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 그런 모습이 저는 많이 벗어졌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조금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걸 버리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거든요. 제가 과간이었어요. 은사만 추구했고 은사에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았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더 깊이 있는 곳은 어디냐? 내 마음 안입니다. 내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서 삶과 현장 속에서 환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고 더 많고 더 빈번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적만 추구하는 신앙. 응? 이빨이 썩은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고 물론 좋죠. 그러나 육체는요 다시 언젠가는 금방 벗고 갈 육체입니다. 질병이 났었는데 고쳐놓으면 또 고쳐놔도 그 육체도 버리고 갈 거예요. 결국 영원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내 육체의 잘됨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질병을 조금 갖고 있는 것도 좋아요.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아멘. 때로는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가난하게 사는 것도 좋아요. 할렐루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니까요. 응? 교회도 개척교회를 몇 년 했는데 성도가 별로 없다. 그것도 좋은 거예요. 왜? 더 낮추시니까. 사람이 정결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그 영혼이 다듬어지려면요 고난을 겪어야 돼. 고난의 풀무 속에 들어가야 돼. 그래야 빚어지지. 다 잘 돼봐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동격이 돼버리고 하나님보다 올랐었죠 제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헐벗게 하시고 안 주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와 목적을 우리가 잘 알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질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가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면. 그래서 늘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져서 자꾸만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되냐? 자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보려고 해야 돼요. 내 환경 속에서. 내가 만난 문제 속에서. 내가 만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자꾸 보려고 해야 돼요. 사람들은요. 그냥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다가오는 것들에 의해서 내 육체가 먼저 나가잖아요. 근데 늘 성경은 보면요. 육체가 먼저 그 다음에 영이 세컨드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런 거를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요. 가인과 아벨. 가인은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아벨은 영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둘째. 우리가 어떤 환경과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나서 처음 반응이 나오는 게 육신이거든요. 그러나 그 육신을 쳐서 복종 어디에다가? 영에다가. 두 번째 나오는 내 반응. 영에다가 쳐서 복종시키면 우리는 사는 자가 되는데 늘 그렇게 하지 않고 처음에 딱 반응해서 육신으로 생각하고 육신대로 살다 보면 우리는 다 사망의 길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그랬잖아요. 그 다음 또 누가 있습니까? 에서와 야곱. 에서는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습니다. 결국은 영에 속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마엘과 이삭. 육신의 생각대로 하갈을 취해서 하나님이 안 주시나 보다. 기다려야 되는데 안 주시나 보다. 그러고 이스마엘을 취했더니 나중에는 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그 아들인 이삭을 주셨어요. 이삭이 영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늘 육신이 먼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육신이 나오지만 육신대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육신을 쳐서 죽여서.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 사도 바울이요. 나는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 남에게 전판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봐 내가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잖아요. 우리 사도 바울과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는 더 열심히 육신을 쳐서 복종시켰어요. 영에다가 딱 갖다 놔서 그냥.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예,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세상을 아직도 사랑하고 산다 그랬죠. 두 번째는요. 자아로 살고 있어요. 자아. 여러분 이 자아에는요. 자아에는 두 가지 형태의 자아가 있어요. 이 자아에는 두 가지 형태의 자아가 있는데 보면 이건 적으세요. 첫째는 형성된 자아와 거기에 있죠. 그죠? 제가 나눠준 프린터물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본질적 자아가 있습니다. 형성된 자아든 본질적 자아든 다 하나님 앞에서는 버려져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 그 앞으로 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예. 에베소서 2장 3절 다 같이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자들은 3절처럼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아예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늘 모든 것이 100이면 100%가 그들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지내는 자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자아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아로 살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밖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진노의 자녀다. 내 육체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사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진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한 가봅니다. 앞쪽으로. 예. 로마서 8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는 자들, 여러분의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얘기 하잖아요.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다. 그런 자들은 육신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어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아가 너무 강해갖고 그 자아를 버리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없는 그런 삶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 자아는 다 버려져야 돼요. 아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옛사람이 뭐냐면 자아로 사는 모습입니다. 내 자아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갖고 살면 나는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고 진노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혼과 영성 본능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자아로 대부분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도.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 하나님께서는 왜 광야의 삶을 있게 하냐? 광야. 그들을 구원해 놓고 나서 애굽에서 그들 이스라엘 민족 구원해 놓고 나서 현세 천국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이 자아들을 처리하기를 광야에서 처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처리되는 자아가 뭐냐면 형성된 자아입니다. 본질적 자아는요. 태어나면서 갖고 태어나는 자아. 여러분 태어나면서 갖고 태어나는 자아가 뭐가 있을까요? 육신의 정욕, 식욕, 수면욕, 정욕
이런 게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높아지고 싶은 거. 이것도 갖고 태어나는 본질적 자아.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눈에 보아서 좋은 것 가지려고 하는 그 안목의 정욕. 그게 다 뭡니까?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하나님보다 엉뚱한 것에 더 마음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본질적 자아에 속하는. 근데 형성된 자아는 뭐냐? 교육과 문화, 그 다음에 어떤 특별한 환경 조건에 따라서 자라면서 형성되어집니다. 근데 이 형성된 자아를 하나님은 광야에서 처리하기를 원하세요. 광야를 거치면서.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가서는 본질적 자아와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현세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안에서 본질적 자아의 싸움이 시작이 돼요. 근데 이 본질적 자아는 피 터지게 싸워요. 왜냐?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으려 하니 그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이게 본질적 자아와의 싸움이에요. 본질적 자아는 그렇게 피 터지게 싸워야 돼요. 그러나 형성된 자아는 내가 교육과 문화와 환경 이런 거에 따라서 나에게 형성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버리고자 애만 쓰면 버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노력하면. 피 터지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죄와 피 흘리게 싸우는 그런 형태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노력만 하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형성된 자아에는 뭐가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형성된 자아에는요, 이기적인 거, 그죠? 교만하고, 또, 남의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남에게 가서 여기저기 다 퍼뜨리고 돌아다니는, 그렇죠. 그런 사람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그 다음에 자랑하는 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형성된 자아. 그리고 자아를 보면 또 욕짓거리 많이 하는 사람도 있죠. 그냥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운전만 하면 입에서 욕이 막 팍팍팍팍 나오는 이 새끼 저 새끼 그냥. 그것도 형성된 자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 이 형성된 자아는 어떻게 하다고요? 내가 노력만 하면 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아를 고치지 않고는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기 좋아하는 자아가 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라 그랬는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이 허물을 그냥 꼬집고 그렇다더라 이렇다더라 요렇다더라 저렇다더라 계속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허물을 덮어주라는 그 말씀 앞에 어떻게 그 말씀 앞에 자기가 복종하며 살겠냐 말이에요. 자기가 말하기 수다 떨기 좋아하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허물을 까발기는 그런 걸 버리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 서로 감싸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이걸 실천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를 버려야 돼. 형성된 자아가 버려져야 됩니다. 왜? 거기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럼 이 형성된 자아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본질적 자아는 다음에 우리가 다룹니다. 오늘은 형성된 자아에 대해서 한번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성된 자아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 선한 자아.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악한 자아가 있죠. 여러분, 형성된 자아 중에서 선한 자아가 뭐가 있냐면 부지런한 거. 네. 부지런한 거 좋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 없이 부지런한 것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 합격되지 못합니다. 왜? 뭘 위해서 부지런하냐 이거예요. 뭘 위해서 부지런합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이것도 버려져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없는 부지런함. 또요. 침묵을 잘해. 저 사람은 말이 별로 없어. 근데 말이 없다 그러니까 그게 칭찬 듣기 좋아갖고 말이 없는 거예요. 정작 복음 전할 때 해야 될 때도 복음 안 전하고 말이야. 이런 것도 버려져요. 왜? 또 뭐가 있습니까?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하나님이 없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자기 자랑이 되거든요. 자기 자랑. 하나님이 없는 모든 건 보면은 자기의 의, 자기의 자랑으로 끝나기 때문에 선한 자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없다면. 할렐루야. 버려야지. 악한 게 선한, 우리가 보기에는 선한 자인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악한 자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기적이고 남의 배려를 못하고 남의 배려하는 면이 없고 교만하고 남의 얘기를 아무렇게나 하고 다니고 거짓말 좋아하며 지어내는 사람이 있죠. 이것도 형성된 자예요. 그 다음에 자랑하는 거 좋아하고 욕하고 아무 때나 그냥 쉬운 대로 그냥 욕짓거리 나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신다.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요? 헐벗게 하고 줄이고 목마른 데가 광야입니다. 좀 틀리죠. 예, 교만한 거하고 이기적인 거하고. 근데 되게 이기적인 사람은 교만하죠. 예.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그죠? 교만한 사람이 되게 이기적이죠. 왜?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리고 남을 아무렇게나 취급하고. 그런 게 있죠. 그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하시냐? 고난을 통해서 즉 이 자아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풀무불에 넣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속이는 자아가 있었어요. 속이는 자아. 그 자아는 본질적 자아가 아닙니다. 그 자아는 어떤 자아냐? 형성된 자아였어요. 자기가 그 쌍둥이 형하고 살면서 자기가 늘 같이 10분 간격에 나왔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형이 되고 싶은. 그렇잖아요.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속이다 보니까 또 아버지도 속이게 되고 이 속이는 자아가 형성이 되어버렸어요. 이 형성된 자아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어디로 보냅니까? 라반의 집에 보내자.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내서 그 속이는 자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더 잘 속이는 라반에다가 붙여놓잖아요. 그래갖고 속이는 일이 남에게 속임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경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다시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그런 자아가 없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기적인 자아를 갖고 있다.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10배나 더 이기적인 사람한테 붙여놔요. 직장 상사를 붙여놓든지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를 그런 사람 붙여놓든지. 내가 이기적인 걸 버리게 하기 위해서. 왜? 이기적으로 그런 게 얼마나 나쁜 건지를 경험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기적이면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게 있잖아요.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 돼. 그래서 그 이기적인 자아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더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이 자아들을 버리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현세천국 가나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더라는 것이. 고난, 내 인생에 왜 고난이 오는가? 나의 형성된 자아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단히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이 선한 자에 대해서 하나만 얘기할게요. 한국의 어떤 집사님이 그 한국에는 그런 맞벌이하는 부부가 많잖아요. 2층에는 맞벌이하는 부부가 있었고 1층에 이제 주인이 살았어요. 근데 2층에 보니까 5살 먹은 애, 7살 먹은 애가 늘 하루 종일 그냥 그 집에 놔두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주인이 이제 맨날 집에 있으니까 하루는 갈비를 구웠나 봐요. 근데 2층 애들이 생각이 나더래. 쟤네들 너무 불쌍하다. 좀 갖다 줘야 되겠다. 그리고 갖다 줬대요. 애들이 얼마나 맛있게 먹겠어요. 그리고 자기도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나 좋은 일 했다. 나는 참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생각한 거야. 나는 나 같은 사람이 없다 이 세상에서. 저런 애들 불쌍히 여겨. 근데 그 다음에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아니 일주일이 지나 2주일이 지나 하여간 뭐 지나고 나서 다시 이제 갈비를 굽고 있었어요. 그런데 2층 애들이 2층에 있는 게 아니라 쭈르르륵 내려와갖고 그 창문으로 그 부엌문으로 그 갈비 냄새를 맡고 와갖고는 딱 들여다보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집사님이 그때 마음이요 얄밉더라는 거야 저것들이. 여러분 이 선한 자라는 게 이런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선심 써는 척하고 갖다 줄 때는 내 마음이 막 좋고 막 내가 착한 것 같고 막 이랬는데 걔네들이 정작 와서 배가 고파갖고 막 먹고 싶어서 들여다볼 때는 아이 저것들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자기는 그 친절한 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자아가 자기는 참 좋은 줄 알았는데 결국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였어요. 왜? 지가 기분 내키면 가서 도와주고 기분 안 내키면 그냥 안 가고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삶의 태도가. 자기 감정과 기분에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시면 내 기분이 어떻든 내 감정이 어떻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내 감정대로 살고 내 기분대로 살아봐요. 하나님 그 사람 안 써요. 쓸 수가 없어요. 지 감정 내키면 일하고 안 내키면 일 안 하고 누가 씁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안 써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들 특별히 우리 모두가 다 감정은 하나님 앞에서 건물입니다. 아예 하나님 앞에서 그 튀어오르면 안 돼요. 그래서 내 육신대로 사는 게 뭐냐? 감정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 기분대로 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군사들로서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군사들은 어떻게 해요? 나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집사님.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막 다다다다다다다다 뭐 그게 없잖아요. 뭐 무슨 군소리가 있어요. 그냥 다다다다다다 했고 차려! 경계! 딱 준비 태산이에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산다는 게 이런 거란 말입니다. 내 기분, 내 감정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명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요것만 잠깐 하고 마치겠어요. 세 번째는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특히 또 이제 주의 종들 또 신앙이 좋은 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 안으로 들어와서 안수도 받고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다 해요. 근데 정작 그렇게 해서 시험을 보고 안수 받고 다 했어도 내 삶이요. 내가 살아가는 그 사역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역하는 그 모든 것도 내가 사는 것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거는 빵점이에요. 빵점.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존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사역을 해도 자기를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사역하는 거야. 그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나를 섬기는 거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장로님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자기를 섬기면서 사는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지. 내가 그 일을 하는데 내가 왜 하는지. 나를 위해서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해요? 잘 한번 보세요. 그럼 결국 뭡니까? 내가 나를 섬기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빵이에요. 빵점이에요. 사망이에요. 이거는 사망이에요. 결과가. 하나님은요. 이거를 하나님의 일이라고 치지 않습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일한다고 했지만 너는 너를 위해서 일한 거야. 이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예요.
그러니까 성 버나드가 얘기했잖아요. 성 버나드가 성 버나드가 사랑의 네 단계를 얘기했잖아요. 네 단계. 첫째는 뭡니까? 에?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합니다. 이게 본능 단계에 있는, 영혼과 영성 본능 단계에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요. 무조건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 두 번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제가 옛날에는 이 상태에 있었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이거는 주 안에서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장성한 자는, 빨리 어떻게 장성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기는 나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도, 사역을 해도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 돼요.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드러나야 돼요. 사역도. 그 다음 네 번째가 있죠. 네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단계. 내가 이 세상의 존재 목적이요. 내가 정말 사도 바울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내가 내 몸이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거다. 그러나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너희를 위해서.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을 챙기는 단계. 내가 오로지 살아있는 목적이 뭐냐? 주를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되어질수록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다른 세계가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늘 함께 아니할 수가 없어요. 앞을 봐도 하나님, 옆을 봐도 하나님, 응? 차 안에서도 하나님, 풀 한 포기를 봐도 거기도 하나님,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어요. 사는 세계가 틀립니다. 나에게서부터 벗어나면요, 보이는 세계가 틀려 보여요. 이 영에 속한 사람들요, 늘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생각하고 나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잘 못 봅니다. 우리가 영안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안 진짜 영안은요,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영안을 쫙 열어줘서 천국을 보게 하고 무슨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현재를 살면서 내 앞에 하나님의 그 어떤 의도와 하나님이 계신 게 보여줘야 돼요. 무슨 하얀 옷을 입고 딱 서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형체가 없으신 분. 그분은 영이세요. 그 영이신 분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영 안이 열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버려진 상태에서. 나에게 관심이 집중되어져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처리된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육신으로 부딪혀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사망의 일이요 또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일들이라고 하였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불 밝혀 들고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대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자의 모습은 등불이 꺼져가는 자의 모습이요, 영을 쫓아서 살고자 몸부림치고 정말 영을 쫓아 실제로 살고 있는 자들이 정말 등불을 환히 밝혀들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의 모습인 것을 믿습니다.
영을 쫓아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